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강점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강점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나에게는 강점이 있습니다. 아멘. 자포자기란 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포자기가 우리말 사전에 스스로 포기하고 돌아보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패러디한 말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기의 강점은 포기하고 자기의 약점 때문에 기죽어 지내는 사람. 여러분, 자포자기형은 아닙니까? 강점을 포기하고 약점 때문에 기죽어 지내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강점을 살려야 되는데요. 로봇 다리 세진이 이야기 혹시 TV를 통해서나 책을 통해서 들어보셨나요? 세진이는요,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두 다리가 없는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부모가 그 아이를 버려서 보육원에 맡겼어요. 어느 날 보육원에 자원봉사하던 양정숙이라고 하는 교회 집사님이 그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자기의 아들로 입양을 했어요. 엄마는 그를 가슴으로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아이를요, 누구보다도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울면서 그 아이를 일부러 넘어뜨렸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가르쳤습니다. 일어서서 걷는 것보다, 걸어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엄마는요, 그 어린 아이를 자꾸 넘어뜨렸어요. 아이는 그때마다 다리가 없지만 엄마의 말을 듣고 넘어질 때마다 온 힘을 다해서 다시 일어서는 것을 배웠어요. 엄마와 함께 매일 기도했어요. 엄마와 함께 기도하면서 그가 했던 말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난 매일 기도했어요. 다리를 달라고. 착한 아이가 될 테니 다리를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마침내 다리를 주셨어요. 로봇 다리를. 여러분, 그런 로봇 다리를요, 미국에 있는 로키 산맥, 해발 4,400m가 넘는 로키 산맥을요, 로봇 다리를 가지고 정상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뉴욕 허디슨 강에서 10km 장거리 수영대에서 입상하기도 하고요. 한국에서 최연소로 성균관대학에 입학도 했어요. 그의 삶의 도전이 가능한 것은 두 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자기의 삶이 이렇게 도전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두 분 때문이다. 먼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은 도전할 수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엄마.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도전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엄마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아빠이십니까? 두 다리가 없다는 약점, 이 약점이면 기죽어 죽을 만해요. 두 다리를 가지고 있어도 늘 기죽어서 위축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튼튼한 두 다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죽어서 위축돼서 힘없이 나약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는 약점으로 기죽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강점을 살렸습니다. 자기의 강점은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강점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에게는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고 나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엄마가 있다는 거예요. 세진 씨는요, 이 두 가지 강점으로 인해서요, 누구보다도 도전적이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어요. 여러분들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입니까?
경영학의 대가죠. 피터 트러거 교수가 한 말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잘하지 못하는 것을 더 잘 알고 있다. 심지어 그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대다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강점보다는 약점을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점으로 인해서 약점도 그대로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자기의 강점이 무엇이고 자기의 약점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강점을 살리지 못하고 약점 때문에 다수 사람들은요, 자기 약점 때문에 기죽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도요, 기가 팔팔 살았던, 고등학교 때까지 기가 팔팔 살았어요. 신학대학에 입학했을 때 노래 못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목회를 목사가 안 하겠다고 3년 동안 방황했어요. 노래 못하는 거 딱 한 가지 때문에요. 이 단점 하나가요, 내 인생 전체를 덮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실상은요, 목회하는데 노래 못해도 괜찮잖아요. 네. 아멘 안 하세요? 노래 좀 못해도 괜찮잖아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큰 단점으로 생각하고 내가 목회 안 하겠다고, 목사 안 하겠다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강점이 있어요. 강점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강점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겐 강점이 있습니다. 그 강점을 붙들고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강점이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 강점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성경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바뀌게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그 순간요, 내 정체성이 하나님에 의해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고 또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왜 성전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왜 하나님의 성전이 나에게 강점이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의 출발점은요, 구약에서 장막이에요. 4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증거의 장막에 동그라미를 한 100번 쳐놓으셔야 돼요. 이 장막 안에는요, 언약궤, 법궤가 있었어요. 언약궤라고도 이야기하고 법궤라고도 이야기해요. 근데 이 법궤 안에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구약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장막을 만들라고 하셨는데요, 장막 안에는요,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안에는 세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돌판, 십계명이 적혀있는 돌판,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요, 증거의 장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돌파는요, 하나님의 존재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장막을 증거의 장막이라 두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존재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장막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장막이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이 세 가지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두 돌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요, 하나님의 존재성이 내 삶에 나타나는데요, 내 삶의 주어가 바뀌게 돼요. 나로부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어가 되세요. 4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주어가 하나님이 되시는데 여호수아가 장막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실 때 하나님께서, 주어가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족속을 쫓아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기도록 하신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시고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삶은요, 하나님의 성전의 삶은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기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겼어요. 모르드게와 하만의 싸움에서 모르드게가 이겼어요. 다니엘이 이기고요, 요셉이 이기고요, 모세가 이기도록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나를 이기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끝내 승리자는 나예요. 끝내 승리자는 나인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이기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요, 최후 승리자는 나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승리, 우리는요, 이기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기도록 설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법궤 안에 있는 게 뭐예요? 만나예요. 만나. 만나는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을 때 하늘에서 내려주신 양식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농사하지 않았어요. 근데 40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먹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요, 하나님의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46절에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46절 말씀 굉장히 중요해서 저도 줄을 많이 쳐놨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46절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꼭 줄쳐놓으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 존재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인생을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시편 8편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람이 시편, 방송실에 없어요? 그것도 없어요. 시편 8편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요 살펴주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다윗의 인생을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돌봐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살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늘에서 만나를 먹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만나로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법궤 안에는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여러분, 지팡이는 뭐예요? 죽은 나무예요. 말라 비틀어진 나무예요. 말라 비틀어진 단단한 나무로 만든 게 지팡이입니다. 근데 그 지팡이에 싹이 났어요. 여러분, 죽은 나무에 싹이 났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요 죽은 나무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요,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지난 10월에 소천한 김수미 씨, 일용 엄마로 유명하더라고요. 이분에 대한 간증을 읽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모태신앙이에요. 할아버지 때부터 교회 개척하신 굉장히 뛰어난 가정에서 태어났더라고요. 근데 서울로 중학교 때 이사 오면서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은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고 결혼하게 되었는데요, 결혼과 남편과의 관계로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굉장히 오랫동안 앓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너무 괴로워서 밤마다 술을 퍼마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술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밤마다 잠을 자지 못해가지고 술을 막 퍼마신 거예요. 그래서 2016년에 다시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는 거예요. 2016년부터요. 교회를 갔는데 그날 부른 찬송이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찬송을 부르는데요, 거기서 눈물을 펑펑 쏟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교회 첫날 갔다 오고 그날 저녁에 들어와서 또 술을 먹으려고 하니까요, 술이 입에 대지 않고 그 술을 다 토해냈더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날부터 술도 완전히 끊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간증해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제가 인맥도 많고 국민 배우로 불리고 돈, 인기, 명예도 있다 보니 사람들은 저보고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습니다. 20년 전 주님을 만났다면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입니다. 일단 하나님을 만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환경은 똑같은데 제가 달라집니다. 과거에 저는 늘 공황장애에 있고 불안하고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부터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인생이 행복합니다. 만약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남편을 여전히 미워하고 굶겼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남편에 대한 미움, 그래서 가정이 다 파괴되고 마음이 파괴되고 영혼이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연예인으로서 인기는 있고 돈은 많이 벌었는데 삶은 완전히 다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2016년부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죽었던 마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가정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미웠음에도 미워했는데요, 2016년 이후에는요, 이 젊은 배우들, 주변에 있는 배우들, 작가들 다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들에게요, 노년에는 그들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고 섬겼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요, 아론의 쌍놓은 지팡이 같이 하나님께서 죽은 마음을요 다시 살려주시고요, 가정을 다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주시고 사람들의 관계를 다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 35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광야 마른 땅은요, 죽은 땅이에요.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근데 그 땅 가운데 연못을 만들어 주시고 샘물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샘물이 있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예요. 연못이 있는 곳은 생명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정에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에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아론의 죽은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신 하나님께서요,
죽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우리의 관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 우리의 직장 다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강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인생의 주어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승리자가 되도록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만나로서 먹여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요 여러분 보살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책임져 주십니다. 돌봐주십니다. 그리고요, 죽은 것 같지만 죽은 것 같은 인생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정말 죽은 심령도 살려주시고요, 가정도 살려주시고요, 사업도 살려주시고요, 다 살려주세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것이 강점입니다. 여러분, 독일 나치는요,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어요. 말이 쉽지 사람을 죽이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저도 어릴 때는요, 닭도 잡아보고 개구리도 쉽게 죽였어요. 지금은요, 개구리 못 죽여요. 제가 죽일 수 있는 건 파리하고 모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개구리 한 마리도 쉽게 못 죽이겠더라고요. 근데 사람을 죽인다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근데 나치는요, 사람을 죽이면서요, 희죽희죽 웃어요. 총을 쏴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목에 걸어놓고 발버둥 치고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희죽희죽 웃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고도의 심리적 전술을 썼기 때문인데요, 수만 명이 수용되어 있는 나치 수용소예요. 화장실을 적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수만 명이 있는데 화장실 한두 개 만들어 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디다 배설할까요? 아무 데서나 배설해요. 급하니까. 그리고요, 먹을 거를 조금 줘보십시오.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싸웁니까? 빵 한 조각 때문에. 그래서 나치는요, 유대인을 죽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인간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개와 돼지를 죽이고 있다. 왜요? 빵 한 조각 때문에 막 인간들이 싸우고 아무 데나 배설하기 때문에요. 이 가운데요, 기적적으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수용소 가운데서도 나치가 함부로 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아침마다 되면 물 한 컵을 준다라고 이야기해요. 커피 약물, 커피를 조금 타가지고. 근데 한 사람은요, 그 물 가운데요, 반은 마시고 반 가지고요, 그걸 세수를 했어요. 그리고 그 가지고 이도 닦고, 그거 가지고 면도도 했어요. 그리고 항상 깔끔하게 자기의 모습을 유지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름대로. 그러면서요, 아침에 세수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돼지가 아니다. 나는 개가 아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이사야 말씀이 머릿속에 생각났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그 말씀이 머릿속에 생각나무라 말미암아 자기는 말씀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수용소의 삶에서 강점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광야에서 강점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될까? 광야에서 내가 무슨 도움이 될까? 이 말씀이 무슨 도움이 될까 생각했어요. 그들에게 광야에서 필요한 건 뭐예요? 빵이에요. 그들이 광야에 필요한 게 뭐예요? 물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사회생활 하는데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무슨 도움이 되냐는 거예요. 사회생활 하는데요, 전쟁 같은 사회생활 하는데 필요한 것은 떡이고 물이고 돈이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무슨 유익을 주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무슨 돈이 되냐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한 푼이라도 더 벌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용소에서, 여러분 나치 수용소에서 필요한 것은 떡이었어요, 빵이었어요, 물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빵 한 조각 때문에 서로 싸웠어요. 물 한 잔, 빵 한 조각이 더 유익하고 더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만든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수용소에서요, 사람이 사람답게 된 것도 말씀이었고 말씀이 그 사람을 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을 거부하고 물과 빵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요, 하나님께서 먼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을 거부하고 그들이 요구한 것은 늘 같은 거였습니다. 빵이었어요. 하나님의 빵 달라고 이야기했어요. 물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은요, 먹고 사는 것만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광야에서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53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받다라고 하는 문장과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문장 사이에는요, 그러나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성경책에 벗에 동그라미 쳐놓고요, 이것을 옆에 연습장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라면 어떠해야 했을까?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율법을 마음에 받았다라고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삶에요, 벗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나가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고나 그래서가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또한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느냐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래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그래서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나 그리고가 되어야 돼요. 그러나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받지만 그러나 나는 그 말씀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죠. 다비드 에스코바르 갈린도가 지나가는 사람이라는 글을 썼어요. 저도 이것을 읽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는데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은 꽃 한 송이가 행운의 대가임을 모를 거다. 지나가는 사람은 우리 안에 생명이 숨어 있음을 모를 거다. 지나가는 사람은 거대한 공간이 내일의 우리 집인 줄 모를 거다. 지나가는 사람은 꽃 한 송이가 기적의 대가임을 모를 거다. 앞부분만 써놨는데요. 지나가는 사람은 꽃 한 송이가 행운이고 축복이고 기적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나가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이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축복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적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러나예요, 지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의 축복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적을 일으키고 내 삶의 역사가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받지 못하고 그 말씀을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51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주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왜 말씀을 그냥 지나갑니까? 목이 곧았기 때문이에요. 목이 뻣뻣하고 완고하고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 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웬 고집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딱딱하고 굳어있고 여러분의 귀는 꽉 막혀 있습니다. 성령을 고의로 무시하니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고 귀가 막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지나가는 삶이에요.
말씀이 지나가자 그들은요, 광야에서 말씀이 강점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빵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물을 달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말씀은요, 그냥 지났어요. 오직 바라본 건 빵 한 조각이에요. 말씀으로 광야 생활을 이겨내지 못하고 광야 생활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강점이 되지 못해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강점이 되지 못하고 늘 애굽을 부러워하며 살았어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늘 남 부러워하는 사람. 늘 부러워하기만 하고요. 그리고 자기들은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늘 기죽어 있었어요. 그리고 늘 불평하고 늘 한숨 쉬고. 여러분,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말씀이 지나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책임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responsibility죠. 이 단어는 두 개의 합성어예요. response, 반응하다, 대응하다와 ability라고 하는 능력이라는 단어예요. 반응하는 능력, 대응하는 능력. 이게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에 반응하는 능력이 내 삶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에 대응하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말씀에 대응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돼요. 여러분, 한번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하면 머릿속에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도포자가 휘날리면서 지팡이 들고 얼마나 멋져요. 모세가 기죽은 적 있습니까? 기죽어 살았습니까? 아니요. 모세가 늘 다른 사람을 부러워했습니까? 모세가 안 된다, 못 한다, 부정적인 말을 한 적 있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당당했어요. 모세가 얼마나 멋지게 살았어요. 모세가 얼마나 멋지게 살았냐는 거예요. 얼마나 힘차게 살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 말씀을 받아들인 모세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요. 그 말씀이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리스판스해야 돼요. 반응하셔야 돼요. 왜요? 말씀이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시대의 모세처럼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모세처럼 살지 못하고 기죽어 삽니까? 왜 이죽되어 삽니까? 왜 남만 부러워하고 사십니까?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요.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축복이 되고 말씀이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교회 건축하면서 가장 많이 읽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4장 12절인데요. 갈렙이 85세 때 했던 말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 85세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85세 때 갈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성읍들은 크고 강대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렙은요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당당했습니다. 누구보다도 힘이 있었습니다. 갈렙은요 그 산지요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좋은 땅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자 말씀이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역사가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이 능력이 되었어요. 그 말씀이 축복이 되었고요. 그 말씀이 역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갈렙은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하나님 말씀을요, 그 말씀 한 절 한 절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적어놓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완전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이 역사가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사세요. 사업하시는 분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저도 여기 광야에 있을 때요, 갈렙과 똑같은 산지예요. 혼자 매일 와서 이 벌판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 불렀어요.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홀로 와서요, 하늘을 향해서 노래 부르기 좋더라고요. 듣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치면서요,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제가 두 손 들고 이 벌판 교회 중심에 서서 건축하기 시작할 때부터 불렀던 찬양이에요.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강점이에요. 왜요? 말씀을요, 내 안에 받아들여서 반응하세요. 그 말씀에 반응하시고요, 그 말씀을 반응한다는 그 말씀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이 내 삶의 역사가 돼요. 말씀이 내 삶의 축복이 돼요.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사회생활 하는데 말씀이 필요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빵을 요구하고 한 푼에 더 벌려고 애써도요, 여러분 부자 되지 않아요. 말씀 붙들고 가면요,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말씀 붙들고 가면요, 그 말씀이 내 삶의 축복이 되고 내 삶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수용소에서 필요했던 것은 빵과 물이었지만 결국 사람답게 살고 살아난 사람은 말씀이 있던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빵을 요구하고 빵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빵을 요구하지 않았고 한 번도 물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던 모세는요, 하나님 말씀에 리스판스 반응하고요, 그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삶에는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날마다 빵이나 물이나 구하며 추구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반응하고 말씀대로 사시겠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축복이 되고 말씀의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강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약점 때문에 힘들어진 적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강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것이 증거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역사가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들 은혜를 만나로서 은혜를 먹여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살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죽음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은요, 능력이 되고요, 말씀은요, 축복이 되고 역사가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꼭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에게 말씀이 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강점인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역사가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